오늘은 모세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길고 또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풍성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일이 그냥 술술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몸은 건강하잖아요. 모세는 안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눈이 얼마나 좋았던지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권력이요 120세인데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0세인데도 능히 멀리 보고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지력과 또 그런 영역과 체력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을 종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하고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지금 누가 살아있습니까? 광야 2세대가 살아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음 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라. 조상들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조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망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권세를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3장 21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또 지나온 날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언약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당사자들이 두 당사자가 뭡니까? 이 중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만일에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나의 생명을 이렇게 쪼개도 좋다. 이 약속입니다. 생명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그 각을 떠놓은 짐승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햇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못 지나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말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사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편 116편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온 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명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기념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의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날을 잊지 말아라. 영원히 기억해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으로 언약하셨던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붙잡고 해방되는 순간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대로 마귀 권세에 때려잡는 군대로 부름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잊지 말아라. 최초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시내산에 쫙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받은 겁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는 뭘 받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100% 못 지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게 신약시대 오순절날 그들의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가건물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건물을 세우라. 초막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임시로 머물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입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되 태어난 이스라엘인들 모두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였음을 너희 후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을 기억하라.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들을 잊지 말아라. 조상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가문에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이었고, 저는 4월 초 8일 되면 절간에 가서 빌고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께서 이걸 스님한테 갖다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옆에서 두드리시고 저는 1시간 동안 이게 절에서 하는 그 절을 큰 절을 계속 그 부처상 앞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는 뭘 했는가 하면 이 무속인들 불러서 이 푸닥거리를 구슬하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집안 보면 예수님을 3대, 4대, 5대 믿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들 집안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집안들은 다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옛날을 잊지 말아라. 가죽옷의 비밀을 잊지 말아라. 십자가의 피 언약을 잊지 말아라. 유월절 해방되어 나온 그날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다릅니다. 사람도 보면 뭔가 마디가 있단 말이죠. 인생에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뭔가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쫙 돌아가는, 턴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바뀌면 시대가 바뀝니다. 옛날에 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뭡니까? 그 시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전 지구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참 지혜롭죠. 마귀는 아담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만일에 아담에게 직접 와서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싹 돌려가지고 변개해가지고 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시끄럽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찝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아담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와서 딱 은밀하게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싹 미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의지로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같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혼은 반역에 감염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아를 높이는 경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혼은 반역에 감염되어 있고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독이 주입이 돼가지고 늙다가 가잖아요. 한 번씩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신데 요 앞분에 제가 뵈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뵙고 전화는 거의 날마다 제가 안부 전화 드리는데 한 번씩 뵐 때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게 제 눈에 미세하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봐서는 모르는데 아들이니까 미세하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아픈지 몰라요. 사람은 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뭡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 납니까? 영원한 이별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서대반의 잔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지금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몸이 잠들어 있단 말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 자체가 뭡니까? 신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기회가 내 몸 안에 영과 혼이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배우자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식 사랑이 뭡니까? 내 자녀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받아서 들림받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거 이것이 최고의 자식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세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1세대가 실패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2세대에게 뭡니까?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아담이 붙잡았던 가죽옷의 비밀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햇불 언약을 붙잡아라.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거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피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것에 해방되어 놓은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왕은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가문의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른이 가시면 많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 인간이 뭡니까? 영적 죽은 겁니다. 그때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 수 있는 십자가의 피언약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왕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왕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뭐합니까? 인간이 홍수로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인류 멸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구를 다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득 채우라. 지구를 가득 채우라. 퍼져나가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라. 모든 지구에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뭐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 땅에 바벨론 정에 모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바벨탑은 뭐 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한 주역이 누굽니까? 니무롯인데, 바벨론 신화에 보면 니무롯은 뭡니까? 아주 뛰어난 최고 레벨의 마법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갑자기 이쪽에서 영어를 쓰는데 저쪽에 중국말 쓰는 겁니다. 이쪽에서 뭘 쓰는 겁니까? 한국말 쓰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일본말을 쓰는 겁니다. 저쪽에는 아프리카 방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쓰는 민족별로 다 흩어져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십자가 이 언약을 붙잡은 셈의 직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양보하셔도 이 복음만큼은 양보가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생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 내릴 때 뭘 했습니까? 이건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먹고 아주 흡족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 먹은 밥이 하루를 지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여러분 잡숴보세요. 하루를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려고 오늘 6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 꽃을 달아드렸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지를 못합니다. 100년을 넘기기가 힘드십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70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기껏 살아봤자 100년, 120년 이렇게 누가 산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뭡니까? 하늘나라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직계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은 왕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대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바로 왕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죠. BC 한 2000년경 인물인데 아주 지금으로 친다면 한 4000년 이상 전에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누구의 직계 후손입니까?
노아와 셈의 직계 후손입니다. 특히 셈족이란 말이죠. 셈의 직계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의 장손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붙잡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붙잡고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셈의 직계 후손들도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거의 다 대부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셈의 직계 후손인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셈의 직계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데,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4일 지났단 말이죠. 썩어서 냄새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가 막 묻은가루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 믿음은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믿고 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약속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가장 위기가 온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될 지금 유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하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윤리를 뛰어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면서도 슬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다말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 마귀 역사를 통해서 파라오의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게 딱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고센 땅에, 출애굽하기가 가장 좋은 북쪽의 고센 땅에, 가나안과 가장 인접한 고센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로 딱 해가지고, 직업도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목축업입니다. 말 돌보고 양 치고 염소 돌보고 소 돌보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직업 자체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딱 고센 땅에 뭘 보존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언약을 주님이 보존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 길이 선한 길입니다. 옛날 길이 선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옛적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베리굿이 뭡니까? 바로 옛적 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가나안 땅,
모세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피언약,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다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부터 내려오는 영줄기를 잡아라. 신앙의 줄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특히 가문에서 보면 이 신앙의 줄기가 내려가는 그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의 이 영적인 줄기가 다 내려갑니다만은 특히 강하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면 저는 어머니하고 늘 가깝게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 경상남도 어룡군 부림면 감암리 1037번지에 사십니다.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늘 가깝습니다. 왜냐? 늘 생각이 나거든요. 늘 제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 수령동지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봅니다. 저희 어머니 늘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자, 사람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은 빛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 그게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막 통한단 말이죠.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적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때의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찬송가들 보면 미국의 D.L. 무디라든지 미국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로 불렀던 그 찬양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집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로스비 여사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이런 곡들이, 가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곡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나에게 맞추는 복음 성가가 나옵니다만은 예수 피라든지 영적 싸움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이게 얼마나 찬송가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은 뭡니까? 예측 길이 선한 길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길이 없어요. 신앙은 가장 보수적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비와 어른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누굽니까? 믿음의 족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신앙을 경험한,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성을 깨우도록, 그래서 영을 깨우는 건 뭡니까? 영으로 깨우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영을 못 깨웁니다. 영은 영으로 깨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고 영국에서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했던 청교도 신앙. 제가 지금 청교도의 글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본질적인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는 가장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적 길, 선한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옛날 분들이 걸어간 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시대고 모든 시대가 바뀌어서 상권이고 뭐가 다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점포도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등만 해도 이렇게 상로수에서 쭉 지나다니면 10년, 20년, 30년 전과 지금은 상권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모든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흐름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옛날하고 10년 전의 교회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다릅니다. 목회의 이런 방법들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같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토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재림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단 말이죠.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나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추구하는 신앙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런 아주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 보면 신앙이 달라요. 우리나라,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목사님들의 그런 거의 보지 않습니다. 좀 너무 많은 겁니다. 한국은 교회가 지금 보면 이렇게 이익단체처럼 다 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해관계로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본질적인 신앙을 벗어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욕을 들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지금 이제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심령이 불이 붙는 게 뭐냐면 성경 자체를 읽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던 영적인 대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미국의 대부흥의 시대라든지 요한 웨슬리 시대라든지 그런 글들을 보면 본질이 막 살아납니다. 그 옛날 길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가운데도 어른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체험적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신앙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모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체험했던 그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예수 재림을 향한 바라보는 애타는 갈망, 다음 세대가 그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건 다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학생 세대들이 설교 듣고 부모님보다 설교를 더 깊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말 잘잘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진짜 경험한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가진 것과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려버리는 삶을 산다. 이게 내가 실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옛적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어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 없는 어른들도 존경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존경해야 되는데 신앙 있는 어머니가 계신다. 여러분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여러분 자녀들 백발 앞에 일었습니까? 일어선다는 게 뭐죠?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른 세대가 오시면 뭐 해야 됩니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공손히 이렇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 여기며, 요즘 젊은 사람이 아이들의 존경받는데 노인을 얼굴을 뭐 해야 됩니까? 노인의 얼굴을 존귀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주니라. 잠언서 16장 31절입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신앙을 올바로 체험한 사람 같으면 흰머리가 되도록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옛적 길이 어떤 길인지 잊어버린 시대는 어둠이 왔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홀로가 없습니다. 옛적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물으라 그랬습니다.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구하다는 의미가 있고 간청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지가 음식을 구걸하듯이, 돈을 구걸하듯이 본질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질문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이 교회가 잘못됐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잘못됐어. 그리고 믿음이 다 틀어졌다.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로 물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많이 물었습니다. 또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돌아온 유대인들 글들이라든지,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강력하게 질문했습니다. 진짜 거지가 구걸하듯이 제가 강력하게 질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분명한 대답을 주더라고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본다는 것은 그 저자를 만나는 겁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가 오는 겁니다. 심령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오는 거예요. 영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라든지, 그리고 부모님 세대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뭐합니까? 다음 세대는 물이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뭐해야 됩니까? 흰머리가 온다. 백발 앞에서 뭐합니까?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경의를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하신다든지, 교회 지도자나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이, 신앙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물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뭐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압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정보가 어른들보다 더 빠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현명합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하십니까? 그렇게 만일에 생각한다면 그는 등신이요 바보요 축구입니다. 그는 바로 온달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바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내장에까지 새기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부모님 마음은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 천사인데, 천사장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오신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유대 나이로 만 나이로 13세에서 16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6세가 거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마리아는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제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신앙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요즘 중2병 이런 게 마리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요셉에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뭐가 확실한 겁니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한국 나이로 15세, 6세, 아무리 많이 잡아도 18세를 넘으시지 않는, 그 이상 나이를 넘어서지 않는 이 마리아에게 뭐가 확실했습니까? 내가 왕족이라는 거,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거, 기다렸다는 거. 이런 자녀가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